이 시간에는 미드웨스트 동문이시고 분당 주심교회 박에스더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드웨스트 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지난 33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섭리하시며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33주년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미드웨스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미드웨스트 이 대학교가 있기까지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선한 일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청했던 하나님이여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 학교의 모든 직원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드웨스트 동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드웨스트에 앞으로 계속하여 미드웨스트를 올라올 내일의 선지생들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이 조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귀한 박동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서로를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맡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우리 미드웨스트 교수님이신 신일덕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드웨스트 항공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일덕 교수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며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작품은 유명한 것이 참 많죠. 무기여 잘 있거라,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런 그가 1959년 아이다호 캐치메이츠한 집을 구입해서 살다가 얼마 못 살고 2년 후에 1960년 여름에 그곳에서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노벨상 작가였고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근데 그 자살한 그 내용이 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 나는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필라멘트처럼 나는 고독하다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고독하다 하면서 엽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선망을 받던 그 사람이 왜 고독을 말하면서 자살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찬송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저런 일들을 계획하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습니다. 찬송이 없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요리문답 제1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참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교수님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할렐루야. 반주가 좀 더 음악에 더 적은 홀에서 불렀다면 큰 감명이 더 넘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찬양은 좋은 겁니다.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 앞에는 참 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기만 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찬송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조용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삶의 정성 나여 저 찬양하라. 아멘. 찬양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사역으로도 찬송하고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미드웨스트 동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미드웨스트와 우리 사역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미드웨스트 동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연합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번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드웨스트 동문들이 그동안 이 사회를 위해서 또한 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동문들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눈을 들어 사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 만방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드웨스트 동문들은 바로 세계 만방을 위한 기독교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문화 교류의 센터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을 들어 사면을 볼 수 있는 우리 미드웨스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개는 우리 제임스 총장님의 비전과 열심을 하여서 참 날로 번창하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번창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따 아마 우리 성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유인물에도 이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학교는 현재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는 하루하루가 발전하여 가고 있는데 이때 발을 맞추어서 우리 동문들도 이에 부응해서 이제 무언가를 도전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 중에 우선 제가 그동안 쭉 꿈꿔왔던 것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문회 임원회 때 이 안건을 상정을 해갖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칭 디아스포라 초청 세계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미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와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제사회에서 본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주제로 삼아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루에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 전문가들이 본 우리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해서 관계부처의 장차관님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등등을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3박 4일 예정으로 이 세미나 포럼 같은 것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산업식찰 등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디아스포라의 초청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명사와 석화들로부터 조언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초청되는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통하여 국가 홍보를 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물론 이로써 얻는 이익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홍보를 함으로써 국위 향상을 하는데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을 얻고 사역처로 돌아가실 때 큰 원동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에도 큰 긍지를 가지고 이바지할 수 있고 또 현지에서도 큰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을 고취하여서 세계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한류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 미드웨스트의 위상과 인지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경험과 자료들을 축적해서 우리 미드웨스트의 이름으로 심하고 저널 앤 간츄르 랭크에 등록하는 도전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미드웨스트 대학도 전 세계 대학 및 연구 중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과 혁신성과 사회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3가지 지표, 집합을 결합한 복합 지표로 평가하는 이 기관, 심하고 저는 이 기관에 등록이 되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이 부분에 너무 미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들다 보니까 참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10위권 내에 보니까 미국이 6개, 중국이 2개, 독일 하나,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1, 2, 3등이에요. 1, 2, 3등이 뭐냐? 1순위가 1등이 중국, 2순위가 프랑스, 3순위가 또 중국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난 1순위가 당연히 미국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4월도 이하는 전부 미국입니다만 독일 하나 빼고 다 미국입니다. 근데 선입구에서 누가 있습니까? 하버드대가 월등히 뛰어난 4,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대학이 이 10위권 안에 대학이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앞장서서 모든 걸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에서 20위까지 순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이 10개, 중국이 4개, 영국, 독일이 2개, 프랑스, 러시아가 각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요. 우리나라는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바로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100위 안에 미국이 52, 중국이 10, 우리 한국 딱 2개 들어가 있는데 이 2개가 바로 서울대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서울대가 72위, 삼성이 83위.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현재 세계적인 그 위상에 보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의 순위를 1000번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000위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1에서 1000위까지 미국이 344개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이 89개, 중국이 86개, 프랑스가 87개, 우리나라는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게 25개인데 이 중에 대학교가 미국에는 143개인데 우리 한국에는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개 대학 중에서 보면 서울대가 72번으로 들어가 있고 연대가 20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균관대가 272, 그리고 맨 끝에 997번이 전남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미드웨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이 차근차근 진행한 연구 결과 가지고도 충분히 전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드웨스트 동문을 왜 만드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미드웨스트 동문들도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세계 주역이 되는 미드웨스트 동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동참할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계 그 부처에 연결을 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동문회 홈페이지나 또 이메일,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야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은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북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구 추천이나 이게 해오시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 제가 승인을 못 내요. 반드시 미디웨스트가 들어가야 승인을 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미디웨스트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불러요. 그래서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청합니다. 우리 미디웨스트 동문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문회 홈페이지 모르신 분들 있죠? 처음 보신 분들인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주소가 2개가 있습니다. 미드웨스트 케알. 미드웨스트 케알에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다 할 수 있게 틀을 짜놨는데 여러분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자료를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시면은 이게 지역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줍니다. 어제 들어온 숫자가 1350, 오늘은 995명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외부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는데 동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작은 밑거름이 돼갖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우리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를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또한 주역이 될 수 있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축하의 말씀을 하라는 총장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동문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난 33년 동안 미드웨스트 대학이 전 세계를 정말 전 세계에 나가는 그런 대학교로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사람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쁨을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까? 대학교 아까 박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둘러보면서 이제 미드웨스트 대학교가 전 세계에 최고 가는 인류 아니 초인류 대학교가 돼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인류 대학교는 가장 큰 대학이거나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학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대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이 많은 그런 대학이 초인류 대학교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미드웨스트 대학은 그러한 뜻에서 우리 제임스 송 목사님 통해서 설립하셨고 또 설립하시고 나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시는데 다른 대학이 하던 그 유형이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모임을 하시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신 것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드웨스트 총동문회에서 정말 돌이켜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핵심이 되어 가지고서 정말 전 세계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동방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귀중한 자리가 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모이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면서 초인류 대학교, 미드웨스트 대학교가 앞으로 할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감사드리면서 열심을 다할 것을 같이 뜻을 모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